사랑하는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갈대아 우루, 말씀을 따라 걷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하루하루가 우리의 땀과 또 노력에 의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정말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30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할 평지에서 함의 자손들 가운데 용사라고 불리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았던 바로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이 왜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홍수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심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즉 11장 1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요. 노아의 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70세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첫째로 장남으로 얻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브람으로 통일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람은 데라의 첫째 아들이었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즉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루에 대한 그 특성을 보면 부유하게 살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4개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수메르 땅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 지역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4개의 고대 도시들 중에 아주 큰 도시에 속하는 것이 우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수메르 왕국의 수도이면서 그 이름이 강 사이의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 이 땅은 농사짓기에 아주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즉,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의미는 셈족의 나라다, 셈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약 한 5,000년 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명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합동 이 발굴 조사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이끌었던 영국의 찰스 레너더 윤리경에 의해서 이 우루 지역이 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여러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나온 유물들을 살펴보면 이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이 유적들 가운데요, 수백 개의 방을 가진 그런 건물들도 있었고요. 상하수도 시설, 또 점토판으로 된 당시 지도, 그 다음에 쐐기 문자, 상형 문자죠. 그리고 문서 보감서도 있었고요. 심지어 2층 발코니,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냉온수 시설, 포장도로까지 발굴될 정도로 이 당시 수메르 문화가 현대의 많은 문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 이 수메르의 우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우루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다양한 문명이 발견된 가운데 이방 종교들도 엄청나게 많이 섬겼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섬겼던 신은요, 달의 신 난나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겼던 그곳이 바로 지구라트의 이 꼭대기층에 있는 이 신전, 이런 곳에서 이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 이 신들을 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난나신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신들, 뭐 태양신 우투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또 농사의 신을, 농사를 주관하는 여신 가운데 이난나라고 하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 바람, 우레, 땅, 이걸 관장하는 많은 신들이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섬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구라트의 그 위에 신전들이 발견된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우루는 다양한 신들, 상당히 많은 신들을 섬겼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즉, 데라가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전이 있고 또 신들을 섬겼던 곳이라면 상당한 부를 축적했겠다라고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부유하고 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 데라, 또 아브람 가족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인 이 장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장 30절에 보면 그 원인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에게는 굉장한 불행이었고 당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결혼 후에 젊은 부부들이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험관 아기며 온갖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기회조차 없었으니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데라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손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여기에 갔는데 그만 이 데라는 하란에 머물며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괜찮은 환경에 살고 있었던 이 우르를 떠나서 왜 하란으로 가려고 했는지, 또 그걸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지 사실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데라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듣고 가족 이민을 결정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거기에 살고 거기서 죽게 되지만 그의 아들 아브람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버지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며 죽었고 아들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께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다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12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본문만 보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구체적 지명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고 가는 것이 확실한지 몰랐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4절 5절에 가면 다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가나안 땅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과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버지 하란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또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요, 데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데라의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가운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였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데라가 언제 죽습니까? 데라는 11장 32절에 보면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얻었을 때 나이가 70세였으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그럼 하란에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언제 죽어요?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이거를 근거로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아직 아버지가 145세였을 때, 즉 살아서 60년을 더 사신 다음에 205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하란을 떠났다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봅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가라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네가 정착하고 익숙해 있는 이 하란 땅을 또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면에 아버지 데라는 60년이나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데라를 두고요,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즉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신자가 될 뻔했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뻔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던 사람이라는 뜻을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이 여정에 따라서 세 부류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르에 사는 사람, 하란에 머무른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으로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계속 정착해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마디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라고 한 이 명령 안에는요, 또 한 가지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명령만 하셨지만 그 명령 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근거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 있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떠나라는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내가 그동안 누리고 익숙하고 또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 믿음의 또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순종의 어떤 정도, 순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떠나라는 명령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즉 부모를 떠나라는 이 결혼 명령, 그래야 아내와 하나가 되고 또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익숙했던 것, 모든 것, 기존의 것 포기하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약속이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근거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버리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이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떠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내가 새롭게 줄 축복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바램을 가지고 떠나라. 내가 축복하는 약속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은혜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된 그런 근거가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새벽 기도회 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1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8절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장래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혼자 개인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미국의 어느 한 교회로부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때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 이것이 말씀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아 때도 발견했었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12지파의 또 아버지였던 이 야곱도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제단을 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늘 예배 중심,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힘들고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어쩌면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제가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 생각해 보면요, 눈에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말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서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요. 그 기록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또다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며 저는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에 멈추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중간에 멈춘 데라는 그냥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지만 끝까지 완주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또 도전하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데라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물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순종,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이정표라고요.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갔던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한 주도 한 달도 또 2020년 남은 이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은 어떤 기도로 또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pilgrim through this barren land. I am weak, but thou art mighty. Hold me with thy powerful hand. Bread of heaven, feed me now and evermore. Bread of heaven, feed me now and evermore. Open now the crystal fountain, whence the healing waters flow. Let the fiery cloudy pillar lead me all my journey through. Strong deliverer, be thou still my strength and shield. Strong deliverer, be thou still my strength and shield. When I tread the verge of Jordan, bid my anxious fears subside. Death of death and hell's destruction, land me safe on Canaan's side. Songs of praises I will ever give. 자, 다
보셨죠? 자, 오늘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서라도 그는 떠났던 이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심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한 여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중간에 멈추었고 아들 아브람과 그의 가족과 롯은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정말 의미 있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우리가 익숙한 것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심지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과감히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하게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